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학계에서를 쭉 설교하다가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하다가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종합적으로 마무리 짓는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의 퀘스천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이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우리의 능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문맥에서 나왔냐면 5번째 환상 가운데 나온 얘기인데, 스가랴가 봤던 5번째 환상 가운데 나온 얘기인데, 성전 건축은 그 당시 포로 귀환에서 돌아왔던 그 성도들의 힘으로 진 게 아니라, 또 능으로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 환상을 보여줬던 때가 언제냐면 지금 성전 짓기 위해서 터를 닦았던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막 시작할 때죠. 우리 예배당도 지금 터를 닦고 있거든요. 제가 참 그래서 오늘 더 감동적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예배당도 지하를 파가지고 지하 공사가 지금 거반 끝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아직 완공되려면 좀 더 가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말하자면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제 겨우 터를 닦았는데 이 터를 닦은 것을 결국은 이게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신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 포로 귀환했던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의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완성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그 힘이 되고 위로가 됐어요. 아, 맞다. 저는 근데 그러면서 한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위 미션을 주시는데, 사명을 주시는데, 사명을 주시면서도 왜 그 이룰 수 있는 능력까지는 안 주실까? 이런 퀘스천이 들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어떤 밑에 사람에게 부하 직원이라든지 누구에게 일을 맡길 때, 너 나가서 일 좀 해,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시키잖아요. 그런데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없는 능력을 좀 부여해 가지고 가서 그 능력을,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을 만들어서 보내는 게 이게 정상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요,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도 보면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는데 엄청난 일들을 맡기시거든요. 도저히 그 사람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맡기시는데, 일을 맡기시는 분이 또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안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오늘의 주제는 그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실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알려져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모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맡은 사명은 엄청나게 힘든 사명이었어요. 그 정말 수백만 명 되는 그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 이끌고 가서. 근데 이제 처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적이 있었지만 그중에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내밀어라 그랬어요.
그럼 내밀었을 때 여기서 무슨 전자파가 나가갖고서는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라 그냥 내밀었을 때 갈라졌다는 건 뭘 뜻하냐면 이게 우연히 갈라진 게 아니다는 걸 보여주는 증표에 불과한 거예요. 뭐 지팡이에서 무슨 능력이 나가서 그런 게 아니라 만일에 모세가 가만히 있었는데 갈라지면 이거 우연히 갈라졌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사람들은요, 뭐 이상한 일이 자기 생에 일어났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I'm so lucky. 난 참 운이 좋았어. 이렇게 했죠. 운. 자기도 모르는 운이지만 나는 운이 좋은 거야. 이게 될 수밖에 없었어. 내 운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어. 근데 하나님은 그 대답이 우리 속에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2번에 걸쳐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러셨는데 첫 번째는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것은 이건 정상적일 수 있잖아요. 반석에 우리 같이 뭐 화강암으로 된 반석이 아니거든요. 그 지역은 화강암 별로 없어요. 거기는 돌 자체가 그냥 사암 비슷해요. 부서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물줄기 잘 찾아서 치면은 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당시 흔히 목동들이 하는 물 찾는 방법이에요. 근데 2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반석을 향해서 말을 해갖고 내라 그랬다고요. 이거는 이적이거든요. 아니 말을 했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이게 이적이잖아요.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화가 나갖고 반석을 쳤잖아요. 또 과거 경험을 되살려서. 그게 불순종한 거기 때문에 모세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지도자니까 더 엄벌에 처한 거예요. 사실은 본보기를 보이시기 위해서.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변화산상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래서 모세도 결국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하긴 해요. 어쨌든 일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룬 것은 내가 비록 사명을 준 인물이 있었지만 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들이 알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알길 원하실까? 그것을 알아야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2가지 명칭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창조주이시고 또 하나는 구속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까지 인정하지만 구속주는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창조주로도 인정 안 해요. 이게 세상 우연히 생겼지 뭐. 그런 사람은 창조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따지면 창조주시면서도 구속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창조주면서 구속주라는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알고 사는 게 왜 행복이냐? 자기를 창조하신 분이 누군지 알고 사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님 존재 자체를 무시해 보세요. 나는 부모님 누군지도 몰라. 굉장히 참 어려운 인생이잖아요. 아무리 자기를 학대하고 설사 뭐 좀 못되게 군 부모를 할지라도 부모가 있다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는 존재 근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고 살면 그것처럼 행복한 거 없어요. 부모와 관계가 잘못해서 틀어지면 그것처럼 불행한 것도 없죠. 창조주 하나님은요, 우리의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 생명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나는 왜 태어나는지 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산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불안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능력자라는 것을 인간이라면 알게 원하신다 그거예요. 근데 창조주로서만이 아니라 구속주로서도 알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속주로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야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학계 당시에 성전 완공도 결국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드러나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그때 보면요 사회 정치적 상황이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할 만한 사회적 상황도 아니었고 정치적 상황도 아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방해하고 또 정치적으로 또 왕에게 상소해서 저 중단시키라고 해서 실제로 중단되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당시 포로에서 귀환했던 그 유대인들이 난 짓지 못해도 명분이 있는 그런 일이 됐어요. 하나님 우리 할 수 없어요. 왜?
지금 사회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이 우리 끊임없이 공격하고요. 정치적으로 저렇게 상소해갖고 못지게 만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말이 되는 변명이에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 갖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너희들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얘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그거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잖아요. 그 공동체가 해야 될 주요한 역할은 뭐냐면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서 교만에 빠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일을 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는데 결국 그들이 실패했잖아요. 그렇게라고 주신 게 율법인데 율법대로 안 살았잖아요. 그래서 새로 등장한 공동체가 바로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기대하시는 것도 하나님은 똑같은 걸 기대하십니다. 오늘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데 여러분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60년대부터 교회 성장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교회 성장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좋지 못한 영향도 끼쳤어요. 좋은 영향 끼친 것은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게 했지만 사실은요 교회가 성장한다는 건 뭐예요? 전도돼서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거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직 그쪽 방향으로 나간 경향이 있어갖고 지금까지 오고 있다고요. 교회가 정말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하면 되는데 그건 사이즈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꼭 커야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모델이 꼭 덩치가 커야만 된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모델은 모델일 뿐이에요. 그럼 뭘 보여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걸 세상에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역할은. 그런데 성장 일변도로 나갈 때 결국은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나와서 여러분들 만나서 같이 교회를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내세운 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이란 말은 다윗에게 붙여진 명칭이었는데 그게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왜 태어나게 하셨고 자기에게 기대하신 역할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중간에 질문 좀 드릴게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지금?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세상에 여러분 생일날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까지 살게 하시는지 뭘 하라고 기대하시는지 그걸 찾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모르면 결국 삶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방향을 못 찾는 거죠. 자동차는 좋은 벤츠를 탔고 좋은 뭐 렉서스고 뭐 요새 뭐예요? 저 G80 소나타에서 나오는 거. 현대에서 좋잖아요. 그 차 볼 때마다 야 정말 차 잘 만들었다 하는데 그런 차도요 갈 목적지를 모르는 차와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차는 좋은 거 샀는데 갈 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인생 사는 건 정말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차가 낡았어도 목적지를 알고 찾아가는 차는 그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로서 교회를 택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자라는 것 그리고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어느 정도까지 아들을 보내서 구원하시려고까지 사랑하신다는 걸 알리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역할이 그거예요. 그런데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에게도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이루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무언가를 알고 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약간 낙심하고 있었잖아요.
이 고린도 같이 철옹성 같은 이 참 이방 도시에서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특별히 힘을 주시잖아요. 심지어 예수님께도 힘을 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참 고통의 기도를 드리실 때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건축을 좀 생각해 볼 때요, 동기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무슨 일을 할 때 제가 하나님이 제가 시키신 일인가를 확인할 때 제가 뭘 주로 생각하냐면요, 제 마음의 동기를 살펴요. 저는 이게 네 욕심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시키신 일이냐, 이거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여러분, 다역의 건축은요, 제가 제 마음을 들여다볼 때 정말 저는 욕심 없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했었거든요. 시카고에 제가 목회할 때 92년도에 갔다 93년도부터 목회를 해서 이제 그레이스 교회라는 거를 제가 목회하다 해다가 이제 볼티모어로 갔는데 그 7년 동안 있으면서요, 그때 당시 교회 상황이 어떠냐면 120개가 있었어요. 시카고 인근에.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교회가 120개다 그러면 곱하기 300 하면 그 지역에 한인 인구가 나와요. 그게 기준이었어요. 네. 그런데 120개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목사님들은 200명이 훨씬 넘었어요. 뭐 우리 같은 유학생 목사까지 해갖고 200명이 넘었어요. 그 얘기 뭐냐면 뭐 신학교 와서 공부하는 목사가 교회 담임 목사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왜? 공부해야지 언제 뭐 시간 내서 뭐 담임 목사 하겠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저를 또 강권적으로 인도하셔갖고 담임 목회를 하게 하셨는데 그때 교회 목사님들의 꿈이 있었어요. 120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꿈이 뭐냐면 자체 예배당을 갖는 거예요. 제가 시카고 와서 이제 한인교회 이쪽 분위기 보니까 자체 예배당이 있는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지금 자체 예배당이 없는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미국교회 빌려가지고 오후 1시나 2시에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거긴 부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크는 교회는 계속 크고 작은 교회는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목표가 뭐냐면 자체 예배당을 가져야 되겠다 이거예요. 근데 참 제가 볼 때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지금 제 나이보다는 조금 미치셨어요. 60대 막 넘어선 어느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시카고 오래 사신 분들이에요. 근데 목회를 했는데 평생의 소원이 자체 예배당 한번 갖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한다고 믿으시고. 그래갖고 어떻게 학교를 샀어요. 보통 초등학교 이제 거기도 문 닫는 뭐 이렇게 없어진 교회 학교가 있으니까 그거 샀는데 빚에 허덕거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인들이 예배당 산다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어떻게 계약금까지는 줬는데 그다음에 그거 갚을 길이 없어갖고 점점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옆에서 보기에도 참 민망스러웠어요. 제가 그 심정이 이해되는 게 같이 시카고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예배당 어떻게 산 교회는 막 엄청나게 부흥했고 자기는 뭐 맨날 그 목회가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예배당 하나 그 건물 샀는데 그다음에 교인들이 떠나버린 거예요. 돈을 못 갚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도 저는 예배당을 살 생각 없었는데 그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2년쯤 됐을 때 한 3년쯤 됐을 때 하나님 예배당을 주셨어요. 정말 그때도 감사했어요. 그 예배당이 새로 생기고 위치도 좋은 데 생기니까 그냥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뭐 제가 뭐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저는 하는데 사람들이 정말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굉장히 성장했죠. 그리고 제가 떠난 다음에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 오셔갖고 지금은 아마 시카고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큰 교회일 거야 아마. 참 좋은 교회죠. 그러니까 예배당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또 몰티모어로 갔잖아요. 베들교회. 제가 갈 때 교인 수가 뭐 사실 1000명이 안 됐었어요. 제가 떠나올 때는 한 2600명 출석이니까 엄청나게 성장했잖아요. 그 어간에. 그 왜 성장했냐면 그냥
예배당 좋고 주일학교 잘 되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교인들이. 예배당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양적 성장에는. 제가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YMC를 택했냐면 거기는 주변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택했어요.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꼭 모델 교회가 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 절더러 어떤 분이 교회 개척할 생각이 있다 했더니 분당 어디 하라 그러더라고요. 분당이 제가 있었던 할렐루야 교회인데 할렐루야 교회 옆으로 제가 가는 건 도 이상 저는 못 하겠습니다. 저 일산으로 가라 그래서 일산은 제가 저기 중학교 때 소풍 가던 곳이라서 너무 멀어서 거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YMC가 난 거예요. 노년동에. 아, 여기 좋다, 여기. 아파트도 근처에 없고. 여기서 하면 되겠다. 그래서 했는데, 우리 10년 있었잖아요. 참 저는 즐거웠어요. 우리 그때 은행 통장을 관리했던 데가 거기 뭐 그 밑에 은행이었는데, 직원이 은혜를 받았어요. 왜? 아니, 잔액이 없어, 통장에. 계속 들어온 대로 돈이 다 나가니까. 예. 잔액이 이런 게 처음 봤다는 거예요. 잔액이 없다. 왜냐면 우린 쓸 데가 너무 많아갖고 다 썼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YMCA의 학대? YMCA가 우리를 쫓아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아, 왜 이러실까? 나는 그냥 여기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또 하나님이 그러실까? 뭐 그 뒷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내곡동에 또 땅을 주시고. 네. 저 최근에 들었는데 내곡동 땅가가 엄청 올랐대요. 공시지가가 뭐 모르겠어요. 한 60억 됐대나 그런 거 59억인가 그렇대요. 우리 30여억에 샀잖아요. 네.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들은 얘기인데. 하여튼 서초구 강남구 땅값이 2배 올랐대. 우리가 뭐 그 돈을 벌겠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요 동기를 살펴요. 네가 왜 일을 하려고 그러냐. 정말 저는 이번 다윗교회 건축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사심이 전혀 없어요. 그게 전 감사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가 시카고에서도 예배당 때문에 성장을 경험했고 볼티모어 베들교는 예배당 제일 좋거든요. 거기는요 정말 좋은데 32,000평이에요 땅이. 예. 상상이 돼요, 여러분? 32,000. 내가 하여튼 1에이커가 1,200평인데 거기 28에이커인가 그러거든요. 하여튼 엄청 커요. 그러니까 뭐 그냥 저 운동장도 있고요, 축구장 해도 되고요, 별걸 해야 돼. 예배당 좋고요. 그거 경험했다고요, 제가. 그러니까 한국 나와서도 제가 욕심이 있었다면은 왜 제가 YMC에서 했겠어요? 아니요. 저는 꼭 모델교회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중소형교회가 많은데 정말 건강한 중소형교회가 나오면 좋겠다. 이 다윗교회를 보고서는 많은 교회가 좀 따라왔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으로 제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하자. 예. 그러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제게 건축까지 하라고 그러시네요. 처음부터 계산하면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정말 여기까지 온 건 기적이에요. 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으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네. 이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나중에 명칭되는데 그 성전이 수룹바벨의 기초를 놨을 때 지금 환상 보여주시는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치적 상황이 이렇게 어렵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세상에 사는 일. 자, 생각해 보세요. 왜 그거 하세요? 네. 동기가 뭐예요?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의 성공은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이게 기준이에요. 여기 중요한 건 살든지 죽든지가 있다는 거예요. 꼭 살아야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야만 잘 돼야만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영광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죽더라도 영광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면 그게 가능한 고백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꼭 뭐가 잘 돼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인생이 꼭 잘 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팔아서 자기 그 이득을 챙겼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내 몸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실 사도 바울의 인생도 보면요, 제 3자가 볼 때는 망한 인생이라고요. 그 사람, 그분. 좋은 명문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정말 요즘으로 말하면 뭐 PhD 학위 한 2-3개 받은 사람이고 그랬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 잘못 만나갖고 죽을 고생하다 마지막에 그 참수당했잖아요. 네. 망한 인생이라고요. 신앙 없는 사람들이 볼 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부러운 삶을 살다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요, 결국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하는 것은 내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드러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옆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 지금 삼성의 이재용 씨가 이제 지금 뭐 반 풀려났다 그러든가 그러잖아요. 이재용 씨는 하루에 6개 먹습니까? 돈 많아서 10개 먹습니까? 아니요. 어쩌면 다이어트 하려고 2개 먹을지도 몰라요. 건강 위해서. 인생이요, 꼭 많아야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네. 하나님 없는 인생이 망한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하실 일을 못했으니까 망한 인생이죠. 네.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네. 오늘 스가랴 환상 봤던 그 시점에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는 것은 다혜교회 건축은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네.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왔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을 무리하게 요구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건축헌금 다 해야 됩니다. 누가 얼마 했습니까? 뭐 이런 말도 안 하잖아요. 전 누가 얼마인지도 모르잖아요. 자발적으로 하셨어요, 여러분들. 외부인들도 많이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도 우리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웃은 소리 하나 할게요. 제가 이번에 참 정말 하나님의 내 병중에서도 위로를 받는 게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일하다 왔잖아요. 제 나이가 이제 66세가 돼갖고 이제 연금 받을 때가 됐는데, 그걸 이제 받긴 받아야 될 텐데, 제가 한국에서 연금 받는 게 시원찮거든요. 일한 게 없어서. 그거 받아야 앞으로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알아봤더니 10년 이상 일한 사람에게만 연금을 주는데요. 10년 이상 세금을 꼬박꼬박 낸 사람. 그런데 담당관이 하는 얘기가 제가 꼭 10년 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누가 어드바이스 해줬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10년 일해야 된다는 정보를 알고 일부러 10년 채우고 한국 나간 겁니까? 아니요, 전 몰랐어요. 네. 계산해 보니까 제가 정식으로 리포트하고 세금 낸 게 미국에서 10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겠대요. 그것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합동신학교에서 한 10년인가 11년 일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사학연금이 20년 일한 사람한테 연금을 줬어요. 20년 안 한 사람은 안 줬어요. 근데 저보다 먼저 학교 그만두신 어느 교수님은 19년 했는데 사학연금 못 받았어요. 근데 제가 받을 때는 그게 10년으로 낮춰졌어요. 그래서 쥐꼬리만큼이지만 받아요. 제가요, 그거를 보면서 야, 나는 돈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나에게 연금도 정확하게, 미국도 그렇고 정말 한국도 그렇고 어떻게 정확하게 이렇게 하셨을까? 이셉장님 그렇잖아요. 이셉장님 그 전문가잖아요. 저 때문에 10년을 바꾼 거 아니죠.
그렇죠? 정말 제가 웃음이 나오더라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럭키라 그러잖아요. you're so luck, 뭐 you're so lucky하다 그러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전혀 그거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저는. 예. 그냥 하나님 제게 주신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하는데 뭐 잘 못하죠. 그래도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건축도 그렇다고 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네,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도 아니고 우리의 능으로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건축하면서 우리 건축위원들, 교인들 일하다 보면 서로 의견 다를 수 있잖아요. 절대 대립하지 마세요. 다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네. 다 이해하고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누가 옳다, 네가 옳다 이거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기도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 다음 목사님을 하나님 예비하셨다가 보내셔서 그분 대에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욕심 같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많은 교회들에게 모델 역할을 해주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힘을 주면서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 여러분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은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성공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길 원합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아직까지 하나님이 내게 무슨 역할을 맡기셨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은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이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건 상관없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될 일이고 나는 오직 그게 내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나는 그게 소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 했지만 아니 제 그 연금 그게 우연이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제 삶을 맡기고 부족한 대로 헌신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챙겨주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다윗교회 건축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이 보시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